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주제 속에 올바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올바름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올바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각종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전 부품 사건을 통해서 각종 서류가 위조가 되고 또 그래서 납품이 되고 그래서 사고가 생기고,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했던 한 단면이죠. 이건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만연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올바름이 무너지면 결국은 사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야 되겠죠. 근데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올바른 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대화를 나눌 때 올바르지 않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미화가 되어버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그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공평과 공정입니다. 공평함이 올바름이고 공정함이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부자라고 아니면 똑똑하다고 시간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양, 공기, 비,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연을 공평하게 베푸신 분이에요. 태양을 비출 때도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 의인에게만 비춘다든지, 태풍이 부는데 악인은 태풍을 맞고 의인은 태풍이 그 앞에서 휙 옆으로 지나간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시간을 주셔도 24시간을 똑같이 주셔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공평 속에는 조화라는 단어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조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참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한쪽은 우세하고 한쪽은 열등하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참 그래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열등해. 저 사람은 참 우월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뭐 갖고 평가하죠? 학생을 평가할 때 성적 갖고 평가하면 우열반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학문의 영을 더해주셨다 그런 표현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공부는 정말 잘 못해. 근데 싸움은 정말 잘 싸우는 애가 있잖아요. 그 싸움 잘 싸우는 걸 살려야죠. 근데 조포로 가면 안 되고 일진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 잘 싸우는 걸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운동을 해. 유도가 몇 단인데 아들도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한동대를 다니는데 한동대 근방이 주변이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멀리 떨어져 갖고 와서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범적인 학생들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대, 학교 주변에서 밤에.
근데 이 친구가 혼자서 순찰한대, 혼자서. 그러다가 뭐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더니 그런 거 가서 뭐 여러 번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다가 당하면 어떡하려고. 자기한테는 그런 걸 줬다. 이게.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대. 그 싸움을 잘 싸운다.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닮아갖고 이 격투기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딱 세우고 한 번만 딱 쳐도 졸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 어른들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재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 재능을 줬다 그래요. 탤런트를 줬다.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갖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 세계를 봐도 그러잖아요. 높이뛰기 그러면 뭐가 제일 자기 몸에 비해서 높이를 많이 뛰죠? 벼룩이에요. 자기 몸에 몇백 배를 뛰잖아요. 수영 그러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 물고기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뭐죠? 그 잣대를 공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열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잣대를 대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우열이 나눠져 버려요. 잣대가 뭐냐, 잣대. 근데 사람들은 각자 기준을 달리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공평하다고 느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공평해요? 오직하면 뭐 패러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더러운 세상. 뭐만 알아주는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 사회는 어차피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분열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뭐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평하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공평하셔야 하나님. 남자에게 준 장점이 있고 여자에게 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남자는 남자가 옳다고 그러고 남자 스타일대로 살아야 된다. 남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죠. 기준이 뭐냐, 이 기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공평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보면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다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 지금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지? 먹는 게 지금 급선무지?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 그때 주님이 그래, 난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돌 갖고 얼마나 떡을 만들 수 있어.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권력을 줬을 때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올바르지 않으니까 권력을 주면 그 권력 갖고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 공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당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낸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서도 공정하게 하십니다.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을 대할 때도 항상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의 지체하지 마소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망했다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모, 형제, 자식도 망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가난하고 병들면 무시당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망했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막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이리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그냥 아무 데나 앉았다 가라고. 사람은 그래요. 심지어 믿는 교회조차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올바르신 분입니다. 그 올바름을 공의라, 공평이라,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공의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너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깨달은 거 자랑해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깨달은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셔. 그거 깨달은 거 기가 막힌 거 깨달은 거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랑과 뭘 깨달은 거?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로마서 3장 4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세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당연한 판결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죄인들 봤어요? 여러분, 판사의 판결 앞에 죄인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100이면 100 거진다? 억울합니다. 교도소 가보세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로마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요. 공정하게 심판하셔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올바른 자가 돼야죠. 그러면 그 올바름이 공평, 공정인데, 그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트러블 생길 때 보세요. 다 서로가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한쪽은 다 억울하게 돼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과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분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그럴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요. 모든 의로움과 바름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례를 부탁하는 젊은 부부가 될 사람들을, 예비 신랑 신부가 오면 제가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 되는 거다. 사랑하지만 하나 되는 건 참 어렵다. 그리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이혼까지 하고, 아니면 한쪽에서 한을 맺고 품고 사는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억울할 때 항상 자기가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이래, 우리 가문은 이래. 다르다 이게.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무조건 한쪽은 억울하게 돼 있고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신랑이나 신부가 서로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고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부부가 갈등을 하죠. 싸우죠. 충돌이 생기죠. 한쪽이 이기면요, 한쪽은 억울한 거예요. 한쪽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둘 다 자기 주장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하면,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될 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빌립보 4장 9절에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든 사회든 교회든 간에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아요. 올바를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올바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서 좀 공정하고 공평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생활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장관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사업에서 성공하면요 다 공평하지 않게 가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사장인데 사원들이 그냥 악랄하다고 뭐 사장을 욕하는 악덕 기업주란 소리 듣는 장로님들도 있거든요. 사장님들 가운데. 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준 월급만큼 일 좀 해봐라. 또 그래요, 사장은.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사회 이슈가 갑을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갑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희 회사 말고도 하청받을 회사 널려 있어. 갑의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을의 입장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가 뭐냐? 공정하다는 것은요,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항상 공평하지 않아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때 그게 공평해져요.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개념 속에는 배려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들어가요. 에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시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공평해지는데 공평이 어떻게 나타나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형통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줘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방법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게 긍휼.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뭘로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긍휼을 베푸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자기 안 먹으면서 자기 막 알뜰하게 아껴가지고 남을 도와. 그걸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름의 특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 자기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포기할 때 공평해지고 공정해져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절대 공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정해져요? 자기 입장에서 그게 다 맞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납품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돈을 안 주니까 다 이렇게 띄어먹으니까 제대로 해갖고 납품해갖고는 손해 보니까 서류 꿈에서라도 해야죠. 그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할 말 많을 거야 아마.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절대 공평과 공정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저는 해야 될 왕인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서서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절대 공정과 공평은 거기서 없어요. 공정과 공평이나 올바름이란 개념은 상대편 입장에 서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상대편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남의 말 안 듣는 것, 자기 주장만 고집을 피우는 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요즘에는 별로 안 합니다만 그전에는 초창기에는 참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회를 모일 때 장로님들 의견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주장하고 고집은 피우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좋다 이게. 그러나 그게 한번 주장이 되면 끝까지 끝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견을 피력하고 논쟁은 할 수 있지만 항상 결론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가분 논쟁을 중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강성교회가 장로님이 15분 계시는데 30년 목회해오는 동안에 당회가 분쟁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어떤 일을 처리해 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우리 강성교회 당회가 분쟁하는 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나 모르는 사이에 또 혹시 나 모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들으신 적 있어요? 참 감사하게 없어요. 왜요?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항상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하냐? 내가 기준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죠.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완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정과 공평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공정하기 위해서, 공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말씀 훈련입니다. 이건 계속 강조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공평과 공정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실 때 그게 공정과 공평에 가요. 두 번째는 상대편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보자. 이 훈련을 자꾸 해보십시다. 내 입장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팔을 안으로 굽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훈련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집 부리지 않는 훈련 해보자.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에서부터 불만 불평이 많잖아요.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도. 왜?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한번 훈련을 해보고 학교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 훈련해보고 교회에서도 훈련해보자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 훈련. 두 번째는 무슨 훈련? 네, 듣는 훈련. 듣는 훈련. 세 번째는 고집 부리지 않는 훈련. 자기 주장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는 훈련 한번 해보자고요. 부부지간에도 한번 해보십시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을 보지 마시고 한번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져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4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정하고 공평해져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평해. 공정해. 저 사람은 참 올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되는 공정과 공평이 없는 그 가정 속에는 원망과 불평, 분쟁, 분열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훈련해보자. 뭘? 첫째, 말씀 훈련. 두 번째, 경청, 듣는 훈련. 세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훈련.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간단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는 훈련. 이 4가지 훈련을 좀 하시면서 올바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